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분복에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은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감방에서 살인 강도들의 흉악범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그는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중생하게 되고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마음은 천국이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흉악범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변하기 시작하여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와서 보니 그 흉악범들이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에 넘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따로 없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 붙들림 바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먼저 부정적으로 내뱉는 불평의 소리, 한탄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멈추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 현실 안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 결단코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동분서주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시간 연장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으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평생 물질을 취하고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채 그냥 모으기만 하다가 재물 쌓기만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병을 얻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많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 간의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비로소 참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바 된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만큼 소유했느냐 보다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가진 바 된 것을 가지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소유자의 기쁨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재산의 허무함을 낱낱이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가질수록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세계적인 재벌가인 록펠러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조금 버는 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보다도 일확천금의 꿈이 이루어질 날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주어지는 이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유가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조금씩 땀과 노력의 수고로 얻어지는 열매로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가 많으면 소비할 것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집 근방에 이 지역에서 땅을 제일 많이 소유하신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갈고 일구느라 허리 구부러지는 줄 모를 만큼 매일 일하십니다.
그 어르신을 보면서 그 많은 땅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땅을 보는 것 외에 별다른 낙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모든 땅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어차피 다 가지지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마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소유한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에 대한 고민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에도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행복은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 것과 그리고 잠을 달게 자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무엇이든지 늘 감사하게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음식을 앞에 놓고 짜네, 싱겁네, 맛없네 하는 그런 불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이들을 생각할 때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음식에 감사드린다고 해놓고서 불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을 매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이 행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에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받은 분복의 충성을 다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만 나눔 하나님께 위해 모든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